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잘 가네. 이제 또 연세도 드시고 해서 건강도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과 생각처럼 이렇게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시작해서 시간 나는 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근데 이 욥과 이 세 친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노아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그런 성도요 형제의 권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장까지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그 욥을 시험하는 시험,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 중에서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욥에게 권고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옳고 친구들의 말은 욥은 잘못했고 친구들의 말은 옳은 것이 아니라 욥의 생각과 말, 친구들의 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욥을 올바르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장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권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듣고 또 이제 소발이 거기에 대해서 권고의 말을 하는 내용이 1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중심을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어찌 그 창조자보다 성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고요.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욥 자신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오래오래 하는데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없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나 욥의 답변에서도 상당히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서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에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을 가리우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질과 재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고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욥이 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런 말을 듣고 소발이 한 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 살아가는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방백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설 때에는 선지자의 말이나 왕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에게도 그러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장 1절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막 많이 했잖아요. 또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도 욥이 답변을 많이 했는데 소발이 옆에서 보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입이 부푼 사람, 입이 부풀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입이 걸다 그러죠. 말이 많아. 근데 쓸 말이 많으면 부풀다고 말을 하지 않죠. 근데 이 소발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그 하는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욥은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올바르게 살았다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어찌 의롭겠느냐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죄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너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가볍다. 네 죄가 더 크다 그런 이야기죠.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지금 마귀의 시험에 져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답을, 고통 중에 주고받는 대답을 하는데, 네 벌이 벌을 주는 것이 네 죄보다 더 가볍다. 너는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보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도 없고 온전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어찌 네가 그것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과 그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찾아서 두루 다니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개정이 뭔가요? 개정은 그 법원에 가면 지금부터 어떠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개정입니다. 재판을 연다는 말입니다. 재판을 열면 누가 그것을 막겠느냐. 하나님의 재판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오묘와 그 능력을, 그 크심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또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은 너무 무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소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개정하실 때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고 선악간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 아는 것이 없다. 그 태어난 것이 들나귀 새끼 같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장막은 내 몸인 거죠. 내 몸에 불의한 것이 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리고 죄악을 버려라.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워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더럽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첨을 드리리라. 여기서 첨이라고 하는 말은 아첨할 첨자인데 네가 그렇게 되면 네한테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네 비율을 맞출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려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임이니라. 그의 소망의 기운이 끊겼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도 찾지 못한다. 악한 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발이 말을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합니다. 12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나도 너같이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는 네 스스로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만 니만 사람이구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고 욥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자면 좀 무시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같이 너희라는 말은 이제 세 친구들을 같이 표현한 말이겠죠. 총명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다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하에 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의 들으심을 내가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친구들마저도 나를 그렇게 말하니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편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또 그렇지만 재앙이 넘어지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할 때는 재앙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 넘어지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거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시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거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 뜻과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후히 주심이 아닙니까? 하고 지금 약간 그 하나님에게 쟁론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당하면 항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도 안다. 하나님을 불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왜 그걸 모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자연의 만물의 섭리를 설명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진리에 순응하는 삶이 무엇이다라고 욥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욥이 지금 두 친구 소발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두 친구를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 소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공중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우주 만물에게 물어봐라.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에 입각한 모든 만물의 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이 한 가지 더 있죠. 이 영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손을 벗어나 있지 않다. 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입이 식물들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욥이 소발의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르신즉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게 할 분은 아무도 없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땅을 뒤집는 것은 어떤 큰 홍수로 뒤집는 것이겠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지금 욥이 이 소발에게 한 말을 중에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다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르신 것을 세울 수 없고 사람에게 가둔 것을 놓이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연의 섭리를 쭉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망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 크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와 각 나라와 각 사람들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도 안다. 하고 소발에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소발이 네가 말이 많다 하고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욥은 말을 많이 하죠. 권고하는 말보다 욥의 말이 훨씬 깁니다. 13장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네가 말하고 있는데 네만 사람이냐? 네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구나 하면서 소발이 말한 지혜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나는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욥이 교만한 부분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누구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은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말하는 거 보니까 더 말 많이 하네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자로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무 친구들의 권고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다. 네가 나한테 내려준 처방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쟁론하고자 하는 것을 해답을 내가 지금 얻지 못했다. 라고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나보고 말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입 딱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권고하는 사람이나 권고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서로 주고받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 말하는지 들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렵지 못한 것을 말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을 위하여 괴율을 말하려느냐? 괴율이 뭐라고 그랬나요? 괴율이란 말은 간사스럽게 속이는 것을 괴율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묘하게 사기친 것을 괴율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 말을 하랬느냐? 그런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쫓으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라고 지금 항변 같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불의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기치고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너희 감찰하면 좋겠냐? 하고 말하자면 그 협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말함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기와 계율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한테 감찰 받아볼래?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만일 가만히 하나님의 낯을 따라가려면 쫓을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의 그 말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격언은 채같은 속담이요. 이 나무를 태우면 채가 되는데 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기도 없죠. 쟤는 그런 너희의 격언, 나한테 말해주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은 쟤 같은 속담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의 방어하는 것이 토성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토성이란 말은 흙으로 쌓은 성을 말하는데 쉽게 무너질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돌로 쌓은 성은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흙으로 쌓은 성은 잘 무너진다. 너희의 격언과 속담은 토성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나보고 말 못하게 하고 말이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잠잠하고 나 간섭하지 말고 말하게 놔둬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했으면 칭찬받고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권고의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옳으든지 그르든지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옳든지 그르든지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보겠죠.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빨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생명을 내 손에 둬서 불안정하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편백하리라. 이 편백이라는 말은 변백하리라고 한 말은 분별할 변자를 쓰고 흰백자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분별해서 하얗게 하겠다. 방어하겠다. 옹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살을 이빨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따져서 내 행위의 깨끗함을 순결함을 변명하겠다. 옹호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사고가지 않다. 그 사고간 자, 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권능과 능력과 주권 앞에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변백해서 어rum을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까 저기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라고 하지만 내 사정을 진술한 것에 대해서 나와 변론을 잘 해주면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서 결정하는 것을 끊겠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변백을 하되 다만 하나님의 올바른 그 변론을 들으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가 담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은 나한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놓을 테니 주의 손을 나한테 대지 마옵소서.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준 것은 주의 손이 나한테 대진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렇게 손을 대십니까? 제발 손대서 고통을 주지 말고 말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더럽게 마우실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위엄이 잘못이 없는 나에게 손을 대고 나에게 고통을 주므로 내가 두렵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 시험으로 받는 고통으로 인한 그것이 얼마나 욥에게 크게 닥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주시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원망스러운 또 그 시험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를 먼저 시험을 해서 고통 중에 있게 하고 말하지 말고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하게 하고 주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좀 억측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은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나는 주를 대적하지 않고 주를 공경하고 성실함과 순전함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귀의 시험으로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시니 제발 그 고통을 없애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더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불러주시면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 얼굴을 가리우고
나를 죄인처럼 적처럼 여기십니까? 성도들이 어떤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리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에 놀래고 마른 건물을 따르십니까? 건물이 날아가는데 그걸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 따르십니까? 하찮은 마귀 시험에 당신의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면, 옛날에 내가 지은 죄까지를 다 지금 와서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질서를 어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까지를 통틀어서 나의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까지 받게 하고 내 발을 딱 쇠고랑이로 매가지고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게 해서 지금도 움직이기 못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목이 욥의 기도라고 거기가 써있지 않습니까? 나는 썩은 물건의 후피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3장까지 하고 계속해서 14장에 욥이 소발의 그 권고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 주고받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들을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로 인한 하나님의 그 시험이 금을 연단한 같이 그 높은 온도 속에서 녹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렇습니까? 성도를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그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용광로에서 금과 함께 불순물을 녹여내는 것과 같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만 남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악한 마귀의 시험이 종교 집단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도 순전한 자만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로의 일이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행해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서 합당한 삶인지를 늘 일깨워 주시고, 비록 그 불이 영광로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리하고 오직 정금같이 결론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69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